남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가 함부로 야단칠 수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범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단을 칩니다. 심지어 때로는 매를,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고쳐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잘못을 고치고, 그래서 새롭게 커 나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징계, 고난, 환난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아프고 닫혀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환난과 징계 앞에서, 그거 앞에서 오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서 연단이 되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삶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환난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따라서 마라를 지나,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를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떠난 지 출발하고 이제 한 달째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 고기 가마 곁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던 때가 너무 좋았어.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지금 다 굶어서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이유는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입니다. 부족함, 결핍에서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끼니가 없어서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정말 풍족한, 늘 나일강이 흐르고, 그래서 이모작 사모작,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풍족한, 늘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환경도 열악한데 지금 내일 끼니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의 이런 원망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굽에서 이들의 삶은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깃가마 앞에서 정말 고기를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행복했던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찌했습니까? 나일과 강물에 던져서 그 아들을 정말 사지로, 살아있는 멀쩡한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했던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셔서 정말 그들을 출애굽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금 당장 눈앞에
생존의 위협 앞에서 과거가 좋았다라고 지금 자신들의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원망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거의 각 절마다 지금 원망하다, 원망하고 있다, 원망의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끼니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 앞에서 이들은 원망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들여보아도 우리는 아주 작은 일들에 불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말은 안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늘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함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원망함의 근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느냐?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그 원망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에 투덜투덜하는 것들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이,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나의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불평이, 원망이 실은 사람과 환경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느냐고 했을 때 그 아담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그거 먹게 했다. 그 여자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셔서 내가 결국은 따먹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아담의 속성이, 본성이 늘 갖고, 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망의 화살촉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에 그 부정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실질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미 예측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피할 길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광야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광야는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 앞에서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문제, 지금 내 상황, 그거 앞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 주체가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문제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하고 불평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 믿음이, 그 향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세는 지금 믿음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의 지금 소리를,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방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원망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문제 앞에,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앞에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원망도 분명히 알고 그 문제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앞이 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목적지시고, 실은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문제의 소리를 듣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이 목적지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지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맞닿아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저는 늘 이게 좀 질문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알았어요. 시래그 홍해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건넜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원망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물이 없다, 쓴 물이다, 마실 물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그 마라에서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모두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소한 것 때문에 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착된 그 습관은 어쩌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걸 고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 죄된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그들은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 애굽에서의 삶에 노예로서 그들은 그냥 주고, 어떤 모험을 하는 것에 그들은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도전하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맞춰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꿈꾸지 못합니다. 왜? 그것에, 그들은 평생 그것에 익숙해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작점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보다도 익숙한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익숙하고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익숙해서 우리의 본성대로 원망이
조그만 일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익숙한, 세상에 익숙한 방식에서 비하면 믿음의 경험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 최적의 장소가 실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는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정말 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그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몰아놓고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보면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인가 모세의 모습인가,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세와 같이 그런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연단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증명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이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골 골짜기로 다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로 그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단련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깨우쳐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양식은 어떻게 두겠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양식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양식을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는 것을 우리는 땅에서 양식을 얻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얻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비같이 그렇게 내려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또 4절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의 원칙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을, 그 양식을 날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의 원칙은 욕심을 부려서 그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해서 내가 남겨두면 하나님이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내가 먹는 것만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실은 내가 먹은 것만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실은 주기도문에서 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날마다 구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영의 양식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만, 거두는 자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거두지 않으면, 내가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지 않으면 그 일용할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쪼로록 배에서 배꼽 시계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하루도 안 먹고 이틀도 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1년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데,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피할 길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말라서 어떻게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데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쉼이 없었잖아요. 주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몰랐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동력을 다 빼앗겨서 그들은 그렇게 탈취당하고 온종일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함 속에서 살아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심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 그 안식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 육적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거룩한 그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숱하게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신앙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성도된 모습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후 지난 후 만나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않는지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즉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따르다, 걷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가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막히고 다치고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을 계속 훈련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안전하시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위한 그러한 통로가 바로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처음 대면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두면서 도대체 그 가시 같고 희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주우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름이 된 유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을 지칭할 때도 똑같은 이 마라고 하는 그 기본형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원망함을 들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런 우리는 그 원망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누구냐가 똑같은 기본형을 썼습니다. 만나가 무엇이냐,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늘에는,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는 공식적인 모습, 이 어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어구가 이 어구인 것입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 7절에 그 원망 속에서 모세가 원망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모세가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전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양고기는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새벽에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아들에서부터 모든 장자가 죽음, 아들이 죽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겪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새로운 태양빛, 구원의 시작점을 맞이하여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탈출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만나 속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세가 준 광야에서 모세가 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죽어서 먹어도 죽었지만 바로 내가 먹는 참떡, 참 음료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이냐? 이가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리고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육적 생명을 유지시켰듯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관계, 하나님과 믿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진실로 감춰놓은 비밀이 바로 참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같이 걸어가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나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양자를 입양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고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해도 그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느 자녀들처럼 똑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군것질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서재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양자가 들어와서는 어느 날 그 아버지한테 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그 허리춤에 매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하늘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이 안에서 진실로 나오는 그 우러르는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 마음과 똑같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달려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목사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음성이 그 순간 목사님에게 들려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그 광야는 기착점이 아니고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단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이 만나의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거두러 나갔던 자만 참 안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안식이시고 피난처시고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닥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안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풀어놓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어려움 앞에 닥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임을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시고 가장 안전한 구원처심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만나를 찾듯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